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했던 책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완 작가라는 이 작가의 책인데요. 이 하완 작가가 40의 사표를 내고 이제 쓴 책입니다. 정확히 42달 앞두고 이 사람 표현으로 사표를 안주머니에 들고 있다가 잘못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바로 사표로 수리되어서 이렇게 그만두게 됐다. 약간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의미적으로 이렇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후회하면 됩니다. 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 후회하면 되구나. 엄청 후회하면 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후회하게 될까. 저자는요,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회한 만큼 방향이 수정됩니다.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알게 되는 그 지혜가 우리가 후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말한 엄청 후회하라는 말 속에는 당당함이 들어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방향을 수정해서 더 나은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겠다. 당당함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말하면요, 이 하완 작가의 후회는 일회용 후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일권 후회인 거죠. 한 번 후회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지난 잘못된 선택에 발목 잡혀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잘한 선택입니다. 소설가 김영하 작가도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는 다른데 내용은 결론적으로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음식점 어디 갈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음식점 들어가서도 고민해요.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 어떤 거 시켜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김영하 작가는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갔는데 해외에 가서도 아무 음식이나 시킨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메뉴판에 가도 모른대요. 그리고 누가 현지에 막 웨이터가 설명해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음식이나 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딱 입에 맞고 맛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걸로 글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걸로 글을 써야 글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 먹었다고 자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설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어도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면 그 좋은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80%, 90% 이상입니다. 물론 5등 말고요, 1등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에 매여 있습니다. 그 맞추기 어렵다는 숫자 6개를 맞췄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택인가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너무 좋은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면 대부분 무절제하게 살아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복권 당첨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힘들면 복권만 생각합니다.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복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 6개를 너무 잘 선택했더니 그 좋은 선택에 매여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그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돔에서 나온 롯은요, 소알까지 달려가거든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엔 이 롯도 굉장히 망설였어요. 주저했고요, 꾸물거립니다. 그럼 그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 밖을 나오자 더 이상 소돔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가능한 한 빨리 소알로 갔을 겁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롯은 그랬는데요. 롯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설마 한 번 고개를 잘못 돌렸다고 심판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롯과 아내가 막 가다가 뒤에 딸은 잘 쫓아오는지 애들은 잘 오는지 신경 써서 뒤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고개 한 번 잘못 돌렸다고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돌아본다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관심을 보인다고 번역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는 건, 뒤돌아봤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가 돌린 것은 고개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전진해야 할 때 후진했습니다. 도망가야 할 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소돔에 두고 온 곳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있는 내 삶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직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롯의 아내가 소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롯이 소돔에 머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소돔 사람이었다, 소돔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녀에게 소돔은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았던 익숙함이 있죠. 그 좋은 기억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얼른 소돔을 떠나야 하는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거든요. 힘들게 믿음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전 삶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닦이는 거죠.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거거든요. 천사가 그 롯의 아내의 손을 붙들고요, 소돔 밖까지 왔어요. 그런데 몸은 따라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끌어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길에서 죽습니다. 소알까지 가지 못합니다. 소돔과 함께 죽는 거죠. 마음이 떠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커플들이 헤어지고 나면 이 난감한 게 그런 거예요. 받은 선물, 버리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특별히 커플링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어떤 사람들은 왜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받은 적이 없잖아. 왜 이런 것처럼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거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한대요. 돌려줘 그냥. 헤어진 애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거는요, 반지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줬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챙겨와야 헤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음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다음 만난 그 관계는 죽고 맙니다.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행이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정말 오랫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25주년 결혼기념일 그래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여행을 갔는데 마음 집에 두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밥을 먹었는지, 애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학교는 잘 가는지, 마음을 집에 두고 간 여행은요, 여행이 아닙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여행지로 떠나서 여행지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올 때 집만 챙기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뉴질랜드에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계속 해외 나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소위 연마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웃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죠? 청년들 2명이 뉴질랜드에다 마음을 두고 와가지고 계속 지금 해외를 여러 번 나가는 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마음 가져오세요. 마음을 밖에 두고 보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때도요, 마음을 챙겨서 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앉아있는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 끝난 거예요. 요즘 이제 새가족들이 예배에 많이 오십니다. 사연들을 들어보면 예배 나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간다고 하고 잘 다녀와 그랬는데 교회 열심히 가니까 좀 적당히 가라는 거죠.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다른 예배 막 오다가 이제 주일 예배 간신히 지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옵니다. 어떤 분은요,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까지 옵니다. 왜 이 자리에 올까요? 돈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이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되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 와도 다른 것을 마음 두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만남들, 마음을 거기다 조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조준 실패입니다. 군에서 사격, 남성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사격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거. 총구는 항상 전방으로 향해야 됩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칠탄까지 넣어놓고 총이 안 나가도 꼬리가 안 나가는데요. 난리가 납니다. 전방으로, 총구 전방으로. 네? 네? 계속 이러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군에 있을 때는요, 사격할 때 아마 대부분 남성분들 아마 그랬던 걸로 아는데, 사격 딱 앉으면 그 멜빵 고리에다가 묶어놔요. 걸어가지고 총구를 많이 못 돌리게. 많이 못 돌리게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조준하면요, 사고 납니다. 신앙생활도요, 언제 사고 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조준하지 않을 때 사고 납니다. 관계에 조준할 때 사고 납니다.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처음 교회 올 때는 대부분 나를 아껴주는 사람 때문에 오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서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둡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관계에 힘이 생깁니다. 믿음에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응답에만 조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내 문제 해결에만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들이 오면요, 또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오면요, 늘 위에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그거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문제지만 마침은 하나님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동시에 그 마음도 해결되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이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은요, 여전히 소돔에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이끌려 앞으로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뒤쪽 소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인생이죠. 그러니 생명을 향해, 사는 곳을 향해 전진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어떻게 해야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과 삶이 가능합니까? 추억이 아니라 추진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요, 소돔에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 추억 붙들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만 소돔에 추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롯도 소돔에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났거든요. 거기서 두 딸을 키웠거든요. 물론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아픔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소돔이란 눈물 자국도 있고요, 웃음소리도 들어있는 곳이 소돔입니다.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추억만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행에 실패하는 비결, 추억 붙들고 여행 가는 거예요.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집 다시 가보십시오. 100% 실패합니다. 어릴 때 내가 좋았던 곳, 그곳에 다시 가십시오. 100% 실패합니다. 내가 보던 것과 다르거든요. 추억은 추억일 때가 아름답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래요. 신혼 초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추억 때문이거든요. 엄마에 대한 추억과 아빠에 대한 추억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엄마를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 같은 삶, 혹은 우리 엄마와는 달랐으면 좋겠는
전부 엄마에 대한 추억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우리 아빠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혹은 남편이 우리 아빠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억이 기대서 결혼 생활하니까 서로 상처만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는요, 추억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추억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간 사람.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뭐든지 다 지킨 사람. 성경하면 막 몇 장씩 읽고 큐티 한 번도 안 빠지고 말할수록 점점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의 그 밑에서 배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 출신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화려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화려함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도, 자신의 못난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과거가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과거 때문에 고개를 못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과거를 부끄러워는 했지만 그 과거에 얽매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핍박하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야.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웠지만 그 부끄러움에 발목 잡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러웠던 만큼 더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고요. 그 누가 자신에게 돌을 던져도 다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롯은요, 살아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알까지 달렸죠. 두 딸을 붙들고 갔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요, 가족을 살리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추억에만 매여 있으면 오늘 사명으로 살아갈 기회를 놓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들, 제가 가끔 이런 단어들 많이 가르쳐드리죠. 잘 기록해 놓으세요.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불킥. 아마 아는 분들은 또 아실 건데요. 뭐냐면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후렴에 있는 음정으로 처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무궁화 삼천리로 동해물을 뭐 그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언젠가는 제가 말고 전사님이 한번 그런 일이 있기를.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다가 누워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 누워서 이불을 차는 거예요. 막 어떡해 막 그러고. 그럴 땐 그냥 한숨 푹 자고 나는 게 나아요. 괜히 이불 찬다고 자는 기회, 자는 시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삶을 붙들다가 지금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이제 목요일마다 설교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금요일부터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새로 오신 목사님들,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게는 뭐 20살 이상, 뭐 적게도 뭐 10살 이상 분들 대부분이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대부분 이거예요. 나는 박 목사 나이가 부러워. 그러니까 40이라는 나이가 부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40에 공부하지 않았고 40에 그렇게 말씀 연구하지 않은 지난 삶이 너무 후회된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후회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후회만 하고 부러워만 합니다. 책을 펴기보다는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과거를 쥐어뜯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콧물 흘립니다. 세상에 더없이 슬퍼옵니다. 그리고 내일 똑같이 살아갑니다. 후회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많이 후회한 걸로 만족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불을 차버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차버리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도요,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달려가야 되죠. 말씀이라는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60이 된 나이에 공부하겠다고 세미나에 오셨습니다. 양평 용문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교회까지 다 가르친 이유는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양평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품도요, 굉장히 좋으세요. 말씀도 정말 좋으세요. 지금까지 목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러 세미나에 오셨어요. 오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굉장히 노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추억, 내가 지금까지 목회 잘해왔다,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랑 이제 교제할 기회가 많아서 이야기하는데, 처음 교회에 가셨을 때 성도가 200명에 그러더라고요. 양평이면 시골입니다. 지금은 2,0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내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달려가는 거죠.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내게 남겨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억이 아니라 추진력 있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전에는 문제 때문에 머리만 쥐어뜯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기도의 기회로 삼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만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문제 해결로 하나님 만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는 내 문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그 기회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전 삶은요, 버리려고 노력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넘어집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넘어집니다. 그럴 때 사명의 자리로 가야 이전 삶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힘들어서 잠시 내려놓았는데 그러다가 예배까지 내려놓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찾아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사명을 잠시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그분들의 아픔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힘듦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명이 그분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내려놓으면 다른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카피라이터,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터죠. 정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을 쏜 이후에 몸을 쓰지 마라. 몸을 흔들지 마라. 이렇게 막 흔들지 마라.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시선이 꽂혀야 할 곳은 날아간 화살이 아니라 다음 화살이기 때문이다. 다음 화살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이전 화살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마음 쓸 시간이 없습니다. 소활당으로 달리기를 바쁜 롯은 뒤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설교를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는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상처 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사명의 기회로 생각하며 기도할 때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상처가 사명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훈련학교 하면서 한 분이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이전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말로 상처를 많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요, 그게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살피고요, 먼저 돌보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봐도 이제 연약한 이를 돌아보는 게 그분의 사명이 됐어요. 지난 날의 과거를 붙드는 대신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럼 혹시나 내 신앙이 자꾸 과거로 거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또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 낳는 법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과 다른 존재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은요 뒤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추억이 아니라 추진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100가지 상처가 있어서 주저앉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 100개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명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나의 삶, 힘겹고 아프고 후회도 많이 되지만 이제 하나님 보고 믿음의 자리, 사명